자, 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신찬하게 한 것 같네요. 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해봐요. 축복합니다. 거의 다 엇박자가 나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들아 하다가 공동체로 말하지 않아 개인으로 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아라고 했어요. 공동체로 말한다면 청년들아 있을 텐데 청년아 개인적인 신앙관이다.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야? 하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엄마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천국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말하겠어요. 이런 작은 질문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나를 깨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에게 이런 질문들을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냐 안 되느냐 평범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질문할 수 있죠.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연이라는 설교를 좀 했죠. 간증 행하라 그랬어요. 간증이 만약에 없다면 사연이 없다는 것인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 행하지 않은 게 말씀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요. 지난해 우리 청년들과 후쿠오카를 간다고 준비를 했을 때 중심에서 같이 저랑 이야기하고 나눴던 청년들은요, 사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그냥 따라간 사람하고 중심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거기서 할 때마다 우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 내가 참여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 일에 하나님에 참여했어요. 근데 중심에서 참여했느냐, 변두리에서 참여했느냐, 이 차이일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이는 사연이 있어요. 힘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지나놓고 보면 운동장에서 골 넣으면 박수 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요. 골 넣는 사람이 그 감격이 알아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내일도 이 말을 할까라고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결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한다. 그러면 주님이 결정하면 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고민하는데 나를 내려놓는다고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하면 난 따라가면 돼요.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으면 하나님이 세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휴가를 받았어요. 휴가를 받는데 이 휴가는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 뜻 가운데 휴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결정한다. 그럼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래요. 예수라는 분이 생명으로 살아요. 그분이 결정해야만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이 생명으로 살지, 내가 주인이면요, 역시 예수는 내 안에서 성경에 글로 있는 그분이야. 사연이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는 정보 정도예요. 능력 없어요. 오늘 우리가 청년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교회 학교와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고민하는데 얼마나 말귀를 알아들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야유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얘기는 내가 내일 할게요. 자, 주님이 기뻐하시네요. 자, 나를 부인하고 그러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자, 나를 부인했죠. 그럼 주님이 결정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주님 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나 교회 여러 개 사역할 때, 그래, 목사님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사인을 줄 때 한번 해보지. 이런 그룹들이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것이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청년들이 나는 참 훈련을 잘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잘 모르는데요. 훈련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상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안 하려고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큰 교회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요? 밥 먹으려고?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이미 나는 죽었다면 옛사람이죠. 주님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봐요? 내가 결정한다라는 이 소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가 결정한다 이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주님의 소리가 내게는 들려요. 그 전에는 내 생각이 내 듣는 길을 막고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닫고 있어요. 내가 결정한다는, 자, 나는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죠. 오늘 해당장 야유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억압받는 사람 풀어주러 오셨거든요.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있는데, 본문 속에 메시지 속에 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청년들이 보면 되게 하나만 보거든요. 그 하나 속에 또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만 내 생활의 문제가 차고 올라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메시지 속에 또 메시지, 이게 문제 속에 이 문제만 풀어지면 하는데, 아니요. 그 문제를 풀고 안 풀어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당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었다 그러죠. 죽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갈 때까지 다 가서 절망, 해결 불가능. 이렇게 직면해요. 해결 불가능.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죽었어요. 이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야이로죠. 해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겠죠. 여러분, 마음에 막 힘들고 감정이 올라오면 메시지 안 들려요.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우리 딸이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억압받는 사람들 풀어주러 오셨다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안 했어? 예, 5장 21절.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이나요? 강곡기, 예, 시작. 강곡기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일에 손을 얻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여기 보세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 속에 또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냥 와서 야이로의 딸을 그냥 고쳐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죽었네. 갈 때까지는 가서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야이로 집에 가던 중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12회를 혈류증하는 사건이 거의 딱 삽입을 시켜요. 우리는 이 설교를 할 때, 근데 저는 전체를 보면서 이 사건을 왜 여기다가 줬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이 일어나면 막 이것이 터지면 저것이 터지고 저것이 터지면 또 다른 거 터지고 그러죠. 이때 우리가 볼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건은 의미가 있다고 보십시오. 예, 나에게 이렇게 절망, 이것도 힘든데 절망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힘들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멘. 네, 가는 중에 혈류증 여인을 여기 만나서 여기 혈류증 여인을 만났는데 그 혈류증 여인이 야이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콱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요. 내 몸에서 뭐가? 등이 나가. 도대체 우리도 궁금해요. 그가 해볼 대로 해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만졌길래 한 방에 예수님의 힘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딱 한 번 붙잡았는데 온 거예요. 도대체 이거 배우고 싶어요. 두 번도 아니에요. 뒤에 옷자락 꽉.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내 몸에서 힘이 나갔다. 이거 보세요. 사연으로 들어야지 이거 정보로 듣거나 이야기로 들으면 이것이 내 사건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요. 대개 보면 노트에 쓰는 걸로 끝나버리거나 그냥 오늘 성경이 좀 해석되고 이해가 돼서 이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거. 내 마음에 울림이 오고 내 마음에 울림이 오늘 내 생활을 건져야 된다는 것. 자,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끊임없이 저는 말한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급하거든요. 내 딸의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데 중간에 혈루증에 끼어들어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친 것을 내가 봤기는 봤는데 별로 내 눈에도 안 들어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가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가서 내 딸 고치는 것만 신경이 있어요. 혈루증 연인이 지금 병 고치고 예수님께 붙잡고 그것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시간 낭비다, 지체다 이렇게만 거예요. 빨리 가지. 내 집중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내 중심으로 빨리 모시고 가서 내 딸을 만져서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서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언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데 잘 안 해요. 그분에게 관점이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관점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혈루증은 나섰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혈루증 여인 병이 나는데 그때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딸이 죽었다는 거.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이제 원망도 되지만 감정이 생긴 거예요. 빨리 좀 갔으면 충분히 죽기 전에 안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결과를 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오늘 야이로는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겠죠. 딸이 죽었다. 저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갑시다. 끝났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막 원망도 오고 말을 안 하지만 복잡할 거예요. 근데 3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까지 시작. 자, 여기에서, 자,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봤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구경만 한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연락 오기를 딸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막, 감정이 이상하게 올라올 수 있죠.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끝났다. 예수님 가도 소용없다. 이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딱 차고 들어간 거 옆에서 듣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 소리가 들리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 곁에서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요, 옆에서 들어요. 나눔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요. 불평, 원만하고 좌절하는 거 들어요.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딱 차고 들은 거예요. 그 어둠이 그에게 심어버릴까봐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심어버릴까 딱 차고 들어가요. 들어오지 말라. 주님이 개입했다는 것은요, 어둠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이는 정말로 절망해버리고 원망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소리 듣고는 개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깊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딸이 죽었어요. 감정이 복잡하죠. 자,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죠?
근데 항상 우리는, 저를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통해서, 문제가 과거부터 왔죠. 딱 끝나버렸어요. 그럼 과거로부터 가지고 끌고 가지 말고 그것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죽는 것인데요. 다시 시작해야죠. 현실보다 현실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요. 대나무의 마디처럼 끝나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하면 옛날 거까지 끌어와가지고 더해갖고 복잡해가지고 이것저것 합쳐서 막 한 거예요. 주님이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이 다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훨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더 악화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유로를 설명하거나 야유를 유루하거나 야유를 달래거나 말하지 않아요. 옆에서 딱 듣고 야유로에게 어두움이 끼어들까 봐 빛으로 개입해요. 성경이 보세요. 들으시고 옆에서 곁에서 들으시고 야유로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절망하지 말라는 소리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꼬였습니까? 악화됐습니까? 상황이 나빠졌습니까? 이럴 때 절망하지 말고, 자, 여기서 적용하면 합니다. 나를 부인해라. 그러죠? 절망하는 사람은 여기 이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말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뭐 한다? 결정한다. 할렐루야.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결정한다. 막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부인하면 거기에서는 주님은 나에게 이제 개입하죠. 차고 들어가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적용이 됐어요. 내가 결정한다.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 더 나빠진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죠. 근데 관점이 여기서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관점을 바꾸거든요. 혈루증 여인을 거기 있다가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기 전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병 나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연출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건 문제 속에 문제의 답보다도 그 속에 또 답이 있다는 것이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병 낫는 것을 봤어요. 지금 야이로 너에게는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고 병 낫는 문제를 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 너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러나 너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사연을 줬어요. 자기 마음은 불편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필요해요? 야이로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요? 병 낫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님이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내 생활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계속 겹치고 했을 때
절망하거나 복잡하거나 타다거나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처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야이로가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으면 풀어준다는 믿음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딸을 살리는 성숙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혈중 여인을 통해서 꽉 붙잡고 병 낫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뭐라고요? 혈중 여인의 믿음이 너는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메시지예요. 설교 끝났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일어나라고, 소년아 일어나라 그랬죠. 달리다 굼.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잔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요. 달리다 굼은 소년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죠. 예수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죽은 것으로 봤어요? 산 것으로 봤어요? 그러지요. 사는 것으로 봤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봐서 산 것으로 봤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 마른 손 있는 사람 있죠?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은 이것을요, 손 마른 사람을 건강하다고 봤어요? 손 마른 사람으로 봤어요? 건강한, 손을 펴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죽은 것으로 안 보죠? 손이야, 살아있는 거 일어나라. 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여기 한 것 보세요. 이 사람을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일어나라고 했다는 거. 우리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행하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예? 금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그래요. 그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 성경 다 그렇게 보세요. 주님의 능력은 이거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관점과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요. 자, 일어날지어다. 다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아 일어날지어다. 개인적으로 일어날지어다. 가정에서도 내 생활이 일어날지어다. 직장에서도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성령 받아서요. 약함을 강함으로 옮겨버립니다. 빈곤이 부유함으로 옮깁니다. 그 뒤에 사연은요. 주님의 몫이에요. 누가 결정했어요? 주님이 결정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십시오. 청년들 늙을 때까지도 이 고집을 갖고 와요. 청년 때 빨리 버려야만 앞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늘 주십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으로 임할지어다. 청년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몇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주의 역사가 청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순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해석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